우리나라 경상북도 포항시 형산강 북쪽에 동해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하천, 거기에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한 6, 7cm의 길이고 몸은 길다랗고 아주 납작한데 등에 뾰족한 가시가 있어요. 이 산란기가 한 4월에서 5월 정도인데 이때 수컷은 이 식물 조각 등으로 이제 둥지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암컷을 거기에 유인한다고 해요. 그래서 암컷이 거기 들어오면은 그 둥지 안에서 교미를 하고 산란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알을 낳은 후에 이 암컷은 그냥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떠나버리고 나면 수컷은 이 적의 침입을 막고 막 이러면서 알을 지키고 이렇게 온통 거기에 모든 최선을 다하다가 이 알들이 부화를 하면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그 태어난 새끼들이 그 아비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엄청난 부성애를 보여주죠. 우리 연어도 민물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암컷은 산란을 하고 수컷은 거기에 정자를 뿌린 후에 그만 지쳐서 죽어버리고 만다. 한낱 미물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려는 강렬한 힘에 이끌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근데 이런 모습은요, 식물에도 나타나요. 식물에도. 우리가 이제 아름답게 피어 있는 이 꽃이요, 수술 있고 암술 있죠. 네. 수술의 이 암술 머리에 이 수술이 닿게 되면은 꽃밥이 닿게 되면은 바로 수정이 일어나고요. 그 즉시 꽃은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꽃의 이 아름다운 희생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그게 씨앗, 열매의 씨앗이라. 이 씨앗에는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그 씨앗의 꼭지에는 작은 씨눈이 있잖아요. 이 씨눈은 주변 환경이 살아가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수분을 정확히 자기가 살만한지를 그 씨눈이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수분이 유전자에 입력된 그 생존 조건과 딱 맞을 때 그때 태어나는데 튀어지는데 싹이 트는데 그게 수십 년을 기다리고 수백 년을 기다리고 길게는 수천 년을 기다릴 수 있는 그게 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유적지에 가보니까 2000년 만에 겨자씨에서 싹이 튼 그런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이 생존 조건, 온도와 수분이 딱 맞기만 하면 그 조건에 바로 즉각 반응하여서 싹을 틔우는 이 생명력이 씨앗에게 있다. 수천 년이 흘렀어도 그 조건이 맞기만 하면 싹을 바로 틔우고 마는 이 유연한 반응력, 이게 바로 씨앗이 담고 있는 생명력이다.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도 어질인을 가장 중요시하잖아요. 어질인자. 예, 근데 이 어질인자가 한방에서는요 씨앗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불인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하지 못하다, 몸이 인하지 못하다는 뜻은 어딘가 마비되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몸이 불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공손추 상편 6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그 어진 마음, 그 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측은지심, 측은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자면 전혀 모르는 아이인데, 생전 처음 보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지금 걸어가서 우물에 빠지려고 해.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그 아이, 아무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라면 예, 잡아주겠죠. 예, 그것이 측은지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인간이야말로 어질인 사랑의 마음을 씨앗으로 품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영역에 대하여 인하여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면 천지의 화육에 참여하는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동물도 식물도 자신을 끄는 그 사랑에 반응을 하는데요. 인간은 과연 사랑 앞에 얼마나 잘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가시고기 같은 인생, 연어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자녀들을 어떻게든 잘 키우고 잘 교육시켜 잘 살게 하려고 한평생 희생하는 삶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 자체로도 너무나 존경스럽고 위대한 삶이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만 머물게 된다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서 앞에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 그 동물이나 식물보다 더 나은 게 또 뭐가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요, 사랑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잘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반응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에베네셀, 에베는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란 뜻, 도움의 돌.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예,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도와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요청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반응이 없고 감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에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씨앗처럼 싹을 틔울 수 있고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갈 수 있기에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반응, 감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감사는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어른들은 어른에 맞는 반응을 하면 되고요, 청년들은 청년에 맞는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수입이 많은 사람은 또 수입이 적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능력이 적은 사람, 각자에게 맞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반응을 하면 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또한 항상 물질적인 필요는 없어요. 감사함으로 말씀을 보시고요, 찬양을 하시고요, 기도를 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감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지으신 모든 자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은요, 모든 한계와 울타리를 뛰어넘게 해요. 오늘 미국에서 온 가브리엘라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무엇이 아직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어린 이 아가씨로 완전 마마거리예요. 마마거리인데 한 번도 대학 때까지 엄마 아빠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무엇이 이 아가씨로 하여금 평생 처음 부모님 곁을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에 와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할까요? 공부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돈을 벌러 온 것도 아니에요. 참 복음의 능력,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이 아가씨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은요, 모든 한계와 울타리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한 분이 교회 차 안에서 자신이 가져온 귀한 것들을 오래 알아온 어르신들께는 다 돌리면서 사모님만 제외했다 하더군요. 예,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작은 일일 수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악마는 어디에 있다? 악마는 항상 어디에 있다? 디테일에 있다. 아주 작은 행동, 아주 평범한 그 행동 속에 어마어마한 평소에 사람들이 담겨 있을 수가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도 이렇게 제외시킨다면 다른 새로운 사람은 오죽할까 싶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 그 기존 관계를 뚫고 들어가서 친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요? 우리 어르신들 한평생 눈물 기도를 뿌려서 한 재단을 지켜오신 거 너무 잘하신 일이고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 관계와 사랑이요, 오래 함께한 여러분들 안에만 머문다면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한 몸 된 사랑동산교회지요, 어떤 향후에도 아니고요, 어떤 친목회도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소, 성교의 장소를 하나님께 헌당하게 된 것이 여러분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게 어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단 한 사람, 몇몇 사람을 통해서라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저는요, 더 많은 사랑동산 가족들, 아니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제 경발산의 시대를 시작하는 사랑동산교회는요,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 없고요, 끼리끼리 관계에 얽매이는 사람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 바치는 사랑에만 바르게 반응하는 사랑동산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요 힘내 힘을 다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듯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측은지심의 결정체신. 그냥 지나치시겠어요? 안 지나치시겠어요? 예, 결코 지나치지 않죠. 그 마음이 사랑이 동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병은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정결함을 받거라. 그들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두가 정말로 나음을 받았어요. 가다가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10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진정한 감사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어요. 다른 9명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제대로 된 감사를 올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추측을 해보자면요, 그들 중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원래 문둥병이 아니었었나 봐. 나는 사실 어제부터 문둥병이 좀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 오늘 아침에 먹은 약초가 효과가 있긴 있는 건가 봐. 이렇게 문둥병이 바로 났다니 너무 신기하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네. 어서 빨리 가족들을 만나봐야겠다. 그 후에 감사해도 늦진 않아. 문둥병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 빨리 나의 인생을 즐기러 가자. 문둥병자로서의 삶이 지긋지긋하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자. 내가 감추어 두었던 재물이 그대로 있는지 빨리 찾아가 보자. 문둥병자들과 함께 있다가는 또 걸릴지 몰라. 빨리 여기를 벗어나자. 제가 어떻게 이 9명의 생각들을 이렇게 잘 알까요? 아마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금방 다른 생각들에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나 싶게 그저 나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경험, 여러분들은 없으신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이게요, 그냥 쉽게 관가하고 넘어갈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도 거기에 바로 반응 감사하지 않으면 처음보다 더 굳어지고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전보다 더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응답을 받아도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 심령이 굳어져 버리는, 그 심령을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인한 그런 심령으로 만드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요, 아주 작은 반응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응답을 받은 만큼, 여러분이 느낀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반응을 하면요, 수천 년을 견뎠던 그 씨앗이 적합한 온도와 수분이 있으면 반응을 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 동산 식구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도의 응답이 경험된다면 어떤 반응이라도, 그게 현재는 너무나 작고 미세한 거라도 반응을 함으로 영적으로 점점 깨어나는 그러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9명과는 달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진정한 감사를 드린 그 한 사람, 그에게는 어떠한 더 축복된 일이 주어졌을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미 주신 축복을 더 온전히 누리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미 주신 축복을 더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 예, 오늘 본문 17절에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온전히 완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단지 그 필요만 채워주는 거에 만족하실까요? 더 많은 거를 주기 원하실까요? 더 많은 거를 주기를 원하세요. 이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고 이 일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역사임을 정확히 직시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올린 거죠.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여 깨달아 받아들인 자, 그는 이미 구원에 이른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을 기꺼이 선포하여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도우시면은요, 반드시 또 다른 더 놀라운 축복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밭에서 고구마 캐보신 분, 고구마 캐보신 분, 고구마, 예, 손 들어보세요. 예, 많으시죠? 예,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저도 캐봤거든요. 고구마 캐면 어떻게 돼? 고구마 하나 땡기면 다른 것들도 줄줄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예,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아요. 하면 절대로 내가 구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더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손주가 있어요. 손주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얘가 밤새 고민한 거야. 밤새 고민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내일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연필이 없어. 연필 딱 하나만 사주세요. 제발 부탁해, 하나만 사주세요. 여러분 연필 하나만 사주시겠어요? 사주시겠어요? 안 사주시겠어요? 이 손주는 학교 가려면 연필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만 필요한 줄 알아요. 그것만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주가 귀한 연필만 사주시겠어요? 학교 다니는 필요한 모든 거를 챙겨주시겠어요?
모든 거를 챙겨주시죠. 하나님 같아요, 안 같아요? 하나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음을 이루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거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이미 받은 것에 반응 감사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도의 응답에 반응하면요, 더 많은 축복을 깨달아 누리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더 많은 축복을 깨달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과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그러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성경에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경험하고 계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 속의 하나님, 성경 속에 나타나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기도 응답에 반응하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진정한 반응을 하면요, 내 마음의 감각이 깨어납니다. 그러면요, 내 삶에 이미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보이게 돼요. 조금 더 보이게 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겠죠. 그러면 더 깊은 반응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보여서 더 많이 누리고, 이렇게 점점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럼인데 내 삶 속에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른 사람의 삶 속에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안 계세요? 동일하게 계시죠.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성경 속의 하나님, 동일하게 다른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도 살아계심이, 여러분이 그 경험하다면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도 바로 옆에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 만나라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다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 속에 동일하게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겠죠. 그럼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까요, 안 하실까요? 움직이시겠죠.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 직장,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계, 이 우주에서 성경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면 보일수록 더 많이, 더 온전히 누릴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보인다고요? 어떻게 하면 보인다고요? 보이고 경험하고 누린 만큼 어떻게 하라고요? 반응 감사. 반응 감사하는. 너무 감사라고 하면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대로, 경험한 대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도응답에 반응해 감으로 점점 더 많은 축복을 누려가는 사랑동산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기도, 응답에 반응하면요, 내 삶에 가득 찬 사랑을 깨달아 누리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삶에 가득 찬 사랑을 깨달아 누리게 하신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 그를 점점 경험하다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우주보다 존귀하다는 사실,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하루하루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우주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생생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세상 어떤 거에 주눅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나를 우주보다 존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제가 뭐가 주눅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거에도 내가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즐겁게 누리면서 신나게 사는 거죠.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사랑하시죠.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죠. 그러면 나도 우주보다 귀한데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도 우주보다 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섬기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주적인 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리도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5억씩 드린다. 5억씩 드려야 섬길 수 있다. 5억이 아깝지 않죠.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만 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럽고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더 많은 일인 양들을 더 품기 원하시고 더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전도하고 이끌고자 하는 거지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왜 이 기쁘고 신나고 재밌는 일을 이렇게 벌 받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재밌는 일인 것 같은데, 너무나 신나는 일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헷갈리세요? 같은 수준으로. 예, 훌륭하십니다. 저는요,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제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제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여러분이 누린다면요,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 여러분의 부모님을, 교회 지체들을, 친척들을,
직장 동료들을, 이웃들을, 이 민족을, 다른 민족들을, 세계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을, 그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역사와 우주를 돌리실까요? 안 돌리실까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돌리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볼 줄 알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중심이 되는 삶, 열국의 아비가 되는 삶, 만민에게 이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기도응답에 대한 반응,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이후 가파른 금리 상승의 이 위기 속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단번에 낚아채 구원하듯이 우리 교회를 하루아침에 모든 빚의 부담을 벗게 하시고 찬란한 정발산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단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도 응답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 감사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끼리끼리의 관계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더 깊은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로 주저없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 작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 축복의 바다로 이끄실 것을 믿고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